마가복음 9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요새는 세상에 아주 요지경입니다. 전에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참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아까 김성철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또 메르스도 또 이렇게 또 서서히 또 고개를 쳐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코로나 환자보다 독감 환자들이 더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유의하셔서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참 그놈이 한번 오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마스크 잘 쓰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셔서 항상 주의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귀한 은혜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종을 감동하시고 가르치셔서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 잘 대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자, 믿음은 세상을 초월합니다. 자, 묵상을 하면서 그런 것들도 많이 느끼고 깨달았지만 참 우리 기독교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이 보통 믿음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세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믿음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면 저마다 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믿음이란 좀 이성적이고 또 지식적이고 좀 상식적인 것에 근거를 해서 그것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전철을 타게 되죠. 이것은 바로 전철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태다 주겠다라는 참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고 전철을 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미국에 나갈 때 보면은 비행기를 타게 되죠. 비록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참 이곳에 있지만 내 저 비행기를 타면 나를 미국까지 데려다 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탑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바로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알기 때문에 믿고 우리가 타게 되는 거죠. 좀 세상 돌아가는 모든 그 이치나 이 관계, 상황과 모든 일들을 보면 모두가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믿음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파괴와 다툼과 미움, 절망, 고통과 죽음을 초래하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신뢰와 믿음이 정말 깨지니까 평화가 깨져버리죠. 이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원수가 되는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듯 믿음이란 세상상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그 관계에서도 믿음을 배신당했을 때 그야말로 여기서 끌어오는 그 분노와 이것 때문에 또 다투죠. 이것 때문에 그냥 살인을 하죠. 원수를 맺게 됩니다. 참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게 믿음의 관계 깨질 때는 참 그야말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우라가 치미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것을 여러 번 겪어드렸는데 참 그럴 때는 잠도 안 오고 말이죠. 주님을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 계속 기도하면서 참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참 주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아직까지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어서 참 이렇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것마저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와 관계됐던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도리어 진정으로 축복하며 불쌍히 여기며 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도리어 이 마음의 평정을 허락하시고 정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참 내가 나를 괴롭게 하던 참 그런 사람들, 내 그 믿음을 그 배신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리어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참 이런 일들을 경험도 이제 하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이란 그렇지만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믿음이 있죠. 특히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 시청 쪽으로 돌아오다 보면 돌아오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금천 아시당이 있어요. 그 아시당이라는 그 무당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런 것들을 그 생각할 때 그 아시당이라는 것도 보면은 그가 섬기고 있는 좀 귀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그에게 잡혀갖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를 그 믿음으로 해갖고 참 그렇게 사용받고 있는 참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그 믿음, 참 이것은 악령이나 귀신에 대한 그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섬기는 우상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이 귀신도 자기를 인정해주고 신뢰하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특히 이 강신무당들은 작두들도 타고 이제 그러죠. 뭐 예언도 하고 막 이제 그리고 또 보살들도 보면 진짜 이 귀신에게 잡힌 보살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역술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귀신에게 잡혀서 참 그 역술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거의가 이들은 귀신에 의해서 사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섬기는 이 귀신을 경외하고 그에게 순종을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섬깁니다. 참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길 때 귀신을 섬길 때 우리 저 기독교에서 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분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부정타지 않으려고 말이죠.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목욕제기를 하고 말이죠. 물건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은 참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그렇지만 인간을 잘되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도리어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마귀나 악령이나 귀신은 분명 실존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 신뢰와 확신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계심과 그 인하심, 이 구원의 손길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 과정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세상 모든 것들이 평탄해집니까? 형통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매사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풀어주시고 복을 베푸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믿음은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은혜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세상의 이치와 지혜와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표적과 능력의 역사들을 인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상식과 이치에 어긋나기 때문에 허무맹랑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도리어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 같다 맛이 같다라는 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예수 믿으러 나올 때 저를 알고 있던 선후배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해서 완전히 치우쳐버리니까 믿음의 길로 가버리니까 쟤는 그 좀 똑똑한 애가 좀
좀 같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귀에 들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들이 뭐 정말 이런 말하든 저런 말하든 좀 지저대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모든 기식이 있는 것들을 쓸어버리고 노아와 그 7 식구만을 정말 방주를 준비하도록 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이런 일들 참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정말 물벽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정말 이스라엘이 정말 걸어가게 하셨다는 그런 일, 이걸 그들이 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세상 말로 미친 일이죠.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서 물벽이 이루어져서 그 길을 걸어갑니까? 이건 도대체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만나를 내리셔서 참 이스라엘이 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고기가 필요할 땐 또 메추라기를 또 진으로 쏟아내도록 해 주셔서 참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어떤 때는 물이 가라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우리 박상문 장로님 아라비아도 사우디아라비아도 가보셨다고 그러지만 거기는 정말 반석에서 생수가 났던, 모세가 좀 지팡이를 내리쳐서 그 반석이 갈라져가고 생수가 터졌던 그곳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그냥 쏟아져 내렸던 그런 흔적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저는 그것이 저기 애국과 이집트와 이스라엘 중간에 시나이 반도 거기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라비아에 있더라고 보니까요. 아라비아에는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한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겸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200만이 넘는 그 인구가 다 먹고 마셨다니, 이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정말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이스라엘을 항상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악목과 인간의 이치와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에게서 정말 아들이 태어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것, 아주 극상품의 포도주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다고 정말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시는 그런 장면, 그럴 때 제자들이 유령인가 해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귀머거리가 참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 중풍병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 어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오산리 기도원에 갔을 때 참 예배 끝나고 나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한 몇 사람씩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암이 났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저거 믿을 수 있는 일인가? 세상 말로 저거 불화하냐? 저거 뭐 짱어 치는 고스도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나와서 또 백혈병이 났다고 또 간증을 합니다. 그럼 저는 봤거든요. 그 백혈병으로 사형 선고 받았던 이런 사람이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고침을 받고 나서는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모든 돈을 싸매가고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상담한다고 하면서. 야,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뭐가 있구나. 참 세상 것에 찌들었던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서서히 이제는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런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들, 성경에 나타난 이런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죠. 예수님 자신도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나도 믿어요, 또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당신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세상을 초월한다는 참 그런 단어를 쓴 것입니다. 왜 믿음이 능치 못함이 없습니까? 그것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음만이 사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누릴 수가 있고요,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초월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초월한 당신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그분은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있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신을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행한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골치 아프게 머리 깨지도록 고통스러워하며 힘든 세월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능치 못하심 없는 하나님이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의 그 모든 역사는 믿음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말씀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당신 자신이 말씀하셔서 그 하신 말씀을 순종하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자들도 보면, 예전 구약시대 선자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시니까 정말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계속 참 예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대로 행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요, 귀신이 쫓겨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 말씀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역사, 능력, 좀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 예수님도 보면 오직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셨어요. 아버지가 보이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과정을 통해서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시대 그 역사를 나타냈던 그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있는데, 네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행하면, 나의 말을 듣고 네가 믿음으로 행하면 그 시대 그 역사를 내가 오늘 내게 나타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풀어놓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하면, 다시 말해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 육체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놈이 계속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때마다 중심 잡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린 연약하게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하신다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열어주시고 풀어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권세와 능력, 성품과 사랑 등 생명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분 자신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과 역사를 경험을 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배웁니다. 그리고 배우고 공부하고 읽어서 깨달아진 그 말씀을 스스로 열심히 지켜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기서 믿음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납니다. 바로 육신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옛사람, 타락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는 것이지 육신의 생명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여기서 해결해 주셨는데 내 일상을 깨끗이 끝내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아무리 거듭났지만 이 마귀는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속여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나 자신을 동원해서 나를 자원을 해서 살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을 자꾸 동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 하나 여러분 스스로 앞세우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그분이 눈에 보이기래요, 들리기래요. 어떻게 내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려놔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온전히 마음으로부터 내려놓고 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하세요 하고 내려놓고 맡기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우리 주님은 정말 내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니까 그분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아, 바로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그런 현장들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지만 가면 갈수록 연약하기 그지없는 힘없는 자라는 것을 너무너무 깨닫습니다. 그분이 해주셔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들도 오직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참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내가 새로운 탄생, 새롭게 태어났어도, 새 사람이 되었어도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 없이 내 스스로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 보니까, 거기서 보니까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서도 나는 너를 모른다. 왜?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거죠. 이건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적 없이 지가 스스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이분들이 은혜도 받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 없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일 없이 지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한 것입니다. 은사를 지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한 자, 너는 내 법칙대로 행하지 않았다, 너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네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 하는 그런 것을 바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도 할 수 있다 해갖고 나를 동원하는 것. 참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참 위험했던 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자기를 동원해서 자기가 하는 것인데 그것을 믿음인 양 착각을 시킨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감동하시고 말씀하신 그런 것을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할 수 있다 해갖고 자신을 동원한 이것은 신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이 주신 믿음에는 그 시대 그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예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내가 생명으로 하나 되어 있어서, 우리 주님은 머리요 나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는 머리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특정한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당신을 신뢰하고 바라고 의지하며 함께 살기를 소원하는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 절박한 심령으로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십니다. 아까 성시합동할 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며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참 그런 것들을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과 얼마나 정말 같은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 예수님과 이거 친밀한 이 관계와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분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매달리고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중심을 모시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갈급함으로 당신을 향하는 자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선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잠언서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주님을 사랑하며 간절히 찾는,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님을 향하는 이런 분들이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목마름과 애통함으로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자, 주님 듣기를 원하는 자,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당신이 그리워 목이 탑니다. 언제나 임 계신 데 이르러 당신의 얼굴을 배우리까. 참,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암사슴이, 다른 데는 사슴이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암사슴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암사슴은 냄새를 많이 풍깁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들의 타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물을 내가 찾지 못하면은 내 흔적, 내 냄새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냇물을 찾는 거죠. 내가 이것을 찾지 못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2절.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당신이 그리워 목이 탑니다. 언제나 님 계신 데 이르러 당신의 얼굴을 배우리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참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당신을 만나 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십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세상을 초월합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바라는 자에게 세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못 이루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만 가진다면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 되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하시면서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세상을 초월해서 주시는, 초월하시는 믿음인데 너희가 이 믿음으로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미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내 자신이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하며 주님을 부르짖고 만나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행복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